여로보암의 죄. 이 말은 열왕기서에서 왕들의 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의 죄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뜻이죠. 요컨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은 좋은 왕이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왕은 나쁜 왕이다 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우상을 위한 신전들을 세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벌로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버리시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주셨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멋대로 제단과 제사장을 세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벌로 여로보암의 왕위를 끊어버리십니다.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나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죠.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해도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로보암은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자신에게 왕이 될 거라 예언해 주었던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찾죠.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식을 위해 변장을 하고 실로로 향합니다. 하지만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는 아들은 죽을 것이고 여로보암의 왕위는 끊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22년간의 통치를 끝으로 죽습니다. 자신이 예언하여 세운 왕이 실패했을 때 다시 그에게 심판을 전하는 아히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사울이 실패하자 심판을 전했던 사무엘의 마음이 그와 같았을까요?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는 실패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3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변정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 예언자가 있소.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예언자요.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에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의 뜰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의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내어서 유프라테스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22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를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의 나이는 41살이었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해를 다스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이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그것을 맡겼다. 왕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다가 장사하였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여자이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열왕기서는 두 왕국의 왕에 관한 이야기를 번갈아 가며 전해줍니다. 1절에서 20절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관한 기록이라면 21에서 31절은 동시대를 살아간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관한 기록이죠. 흥미로운 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남유다는 유다 왕 역대지략의 기록을 참고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조선 왕조실록처럼 왕의 통치를 상세하게 기록한 책일 텐데 남아있지 않다는 게 아쉽습니다. 17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르호보암의 통치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윗 왕의 통치는 단 2세대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선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는 갑자기 르호보암 5년에 있었던 전쟁에서 이집트 왕 시삭이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들을 다 가져갔다는 기록이 툭 튀어나와요. 솔로몬의 금방패 기억하시죠? 10장 16절과 17절에서 과시용으로 금으로 만들었던 200개의 큰 방패와 300개의 작은 방패.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었던 영광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놋으로 만든 방패 하나를 그것도 성전에 들어갈 때만 잠깐 쓸 정도로 초라한 상황이 되었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꽃보다 못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르호보암은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새번역은 NIV를 따라 아비야로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을 비롯한 대다수의 번역본은 히브리 원문을 따라 아비얌으로 번역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과 북의 전쟁은 이후 열왕기서에서 반복되는데요.
이 말씀을 그저 두 나라 사이의 영토 확장이나 경쟁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 말씀 때문이에요. 분열 왕국의 초창기에 하나님은 두 왕국의 전쟁을 막으셨지만 결국 두 왕국은 그 말씀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킬 이유가 없었죠. 두 왕국 모두 하나님을 외면했으니까요. 전쟁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